예,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던 장면들이 나왔죠.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요셉을 사랑하고 잘해주고 또 거기다가 뭐까지 꾸었어요? 보니까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죠?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보니까 통치자에 관련된 그런 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시기가 되겠죠. 물론 이 형들도 다 그 형이 10명의 형들이 있지만 형들 중에서 아무도 자기랑 같은 엄마를 가지고 있는 형이 없단 말이에요. 다 배다른 형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빠는 똑같지만 엄마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형들이 안 그래도 이게 자기랑 어머니가 다른 아들인데 거기다가 맨날 아버지는 요셉만 좋아하는 것 같고 거기다 꿈까지 이런 꿈 꾸고 막 좋은 옷 입히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시기가 가득하던 차에 어느 날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제 그 형들이 요셉은 집에서 가만히 뒀던 것 같고 그날도 아마 아껴서 더 그렇게 했겠죠. 그 다음에 형들은 저 멀리 양을 치러 갔어요. 그래서 양을 돌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요셉을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한테 가가지고 한번 양떼가 잘 있는지 아니면 형들도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그걸 보고 나한테 보고 와서 이야기해줘라.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요셉은 이렇게 형들이 하는 것들 잘 이렇게 아버지한테 잘 아뢰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셉을 또 그걸 시키네요. 그래서 요셉을 이제 가라고 하니까 이제 요셉이 심부름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가고 있는데 아무튼 좀 멀리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까지 가니까 형들을 찾아가지고 오랫동안 걸어가지고 가는데 형들이 이제 딱 보니까 저쪽에서 요셉이 오고 있어요. 요셉이 오고 있는 걸 보면서 이때 아주 나쁜 생각을 합니다. 요셉을 죽이기로 계획해요. 여러분 아무리 미워도 형제인데 그래도 그리고 아무리 배가 다른 형제여도 형제인데 여러분 죽이려고 계획한 건 좀 너무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형들이 하나같이 대부분 이게 악해요. 사람들이, 성품들이. 요셉만 좀 이렇게 착한 편이고 다 성격들이 좀 아주 악한 사람들이 줄을 이루고 있어. 그래서 죽이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꿈꾸는 자가 온도다. 딱 보니까 거의 비아냥거리는 투는 거죠. 그러니까 저 꿈꾸는 자가 오는 거다. 저는 우리 앞에서 선지자 노릇하는 그런 놈이 오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래,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말씀하셨다고? 그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네가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덩이에 던지기로 합니다.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근데 이제 첫째 르우벤은 그나마 그래도 자기가 장남이고 그다음에 그나마 이 성품이 그래도 형제들 중에서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이르는 거죠, 형제들을. 그래서 생명을 우리가 해치지 말자. 그러고 나서 이제 몰래 이제 기회를 봐서 요셉을 자기 아버지한테 돌려보낼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이 어디를 잠깐 갔는지 모르겠는데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그 사이에 이제 이스마엘 상인들이 이제 지나가는 걸 봤어요.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유다가 그때 유다라는 이 형제들 중에서 이제 넷째가 유다인데 유다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말고 야 우리가 요셉 죽여가지고 뭐 하겠냐. 우리 그냥 저기 노예로 팔아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다 동의를 하고 르우벤이 없는 틈을 타서 다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네. 여기 보니까 르우벤이 와보니까 자기 동생 요셉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큰일 났다 막 이렇게 하고 막 울고 그러는데 이제 그 양의 그 동물에다가 이렇게 옷에다가 동물 피 묻혀가지고 요셉이 이제 죽었다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이제 보고하기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해버리고 이제 요셉은 여러분 오늘 1절 그런 배경에서 이제 1절이 시작되는 건데 이제 1절에 보면 요셉이 이집트로 이제 끌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들이 노예를 이제 곳곳에 이제 나라들 돌아다니면서 팔고 있는데 그 상인들이 지금 이집트에 간 거야. 당시 이집트는 중동 일대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입니다. 가장 요즘으로 따지면 미국 같은 나라. 그런 나라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들에 이제 노예들을 파는데 이제 노예 시장에 내놓는 것이죠. 노예 여러분 TV 같은데 이렇게 영화나 이런 데 봤어? 옷 다 벗겨놓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서 있죠. 그럼 이제 주인 될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괜찮은지 건드려 보고 상태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을 얼마를 쳐주면 이제 노예를 사요. 팔았을 때 은 20에 팔았으니까 이제 더 많은 돈을 노예를 받고 팔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디발이라는 친위대장, 그 이집트의 친위대장 그 장군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딱 보니까 요셉이 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샀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를 살고 있고 이렇게 어느 정도 잘 사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잘 지내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가 여러분이 갑자기 노예로 팔려갔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외국,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쓰는 그런 지역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게 굉장히 절망적이죠. 아버지의 그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망성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런 가망성이 없어.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나님이 뭐 나에게 예언적인 꿈을 꾸게 하셨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대. 근데 그런 계획들 뭐 이런 게 지금 이런 건 고사하고 지금 당장 자기에게 지금 직면한 현실은 뭐예요? 당장 이집트 언어 배워야 되고 그들의 문화를 익혀야 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을 기술들을 배워가지고 일을 해야 돼.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요셉이 지금 17살밖에 안 되는 여러분 나이와 비슷한 그 지금 청소년이 지금 노예로 팔려갖고 지금 이렇게 고생하게 된 거라고. 근데 참 이런 생각을 우리들이 할 수가 있죠. 요셉이 이렇게 고통받고 노예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과연 뭐 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뭐 하고 계실까?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하겠어요? 내가 정말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 당신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당신 왜 날 구원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런 처지에 놓이게 하셨습니까? 근데 오늘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예가 된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디발이 딱 보니까 요셉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꾸 이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딱 보디발이 봐도 쟤는 뭔가 다르다. 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신과 동행하고 있는데 보니까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구나. 이게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그런 다른 노예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요셉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성실하게 일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 총무로 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런 유력한 집안들의 노예들이 이렇게 많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노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노예 중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들은 가끔 총무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노예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시키기도 하지만 탁월한 노예가 있으면 이제 총무로 이렇게 시키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유력한 집안의 총무가 되면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겠어요? 이게 굉장히 보디발이라는 그 친위 대장이면 왕의 바로 옆에 있는 장군이잖아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위치가 괜찮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유력한 집안의 어떤 장군의 그런 가정 총무가 된다는 것은 아마 그래도 좀 괜찮은 대우를 받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괜찮은 대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디발이 이제 가정 총무로 세우고 자기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된 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보디발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하고 그 다음에 소유물에 복이 임하고 해서 더욱더 막 부유해지고 밭에 소출도 많이 나고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일들을 왜 해주셨다고? 오늘 말씀 보면 누굴 위해서 해주신다고 됐어요? 요셉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진행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복을 받고 또한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을 복받게 한다고 누구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치?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그리고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했고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했어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복이 되는 거야. 내가 복덩어리가 돼.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이 받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도 이런 삶을 살면 좋지 않겠어요?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뭐 세상 어디에 가든지 딱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다른 사람들도 나로 인해서 막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삶 살고 싶죠, 그렇죠? 근데 요셉이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들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을 비추는 그런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로 우리들을 만드셨다고 작년에 설교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예요. 달 같은 경우도 빛을 자기가 스스로 발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빛을 반사해서 그 밤을 밝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우리 자체가 뭐 자체 발광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들이 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뭔가 이렇게 여러분이 딱 봤을 때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별로.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가운데 비치면 그 영광을 우리들이 반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의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것이 뭐 내가 또 어떤 사람들 뭐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공부 잘하면 영광을 드러내는 건가요? 무조건? 그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반사체의 삶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고 내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과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구나 이런 걸 보게 한다는 거죠. 요셉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6절에 보니까 보디발이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 집이고 재산이고 모두 네가 다 관리해. 이런 정도의 노인 거죠, 완전히. 그래서 지금 노예로서 최고 대우 아니에요? 지금 비록 신분은 노예지만 이집트의 그런 유력한 집안의 총무가 돼서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먹는 것 빼고는 내가 이 보디발의 집에 그래도 뭐 병사들도 사병들도 있을 것이고 노예들도 수백 명 정도 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아무도 자기를 터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유도 보장되고 평민보다는 훨씬 나은 삶이잖아요. 그죠? 비록 노예로 전락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살 수 있게 되었어. 그래도 참 감사하면서 잘 살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위기가 찾아왔어요.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사실 요셉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있다면 용모가 굉장히 표현하고 아름답다는 게 죄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사건이 벌어진데 그건 다음 주에 이제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말씀드릴 거고 아무튼 결국에는 이런 사건들 때문에 20절에 보면 요셉이 뭐가 됐어요? 노예보다 못한 죄수 신분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들? 왕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 왕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뭐겠어요? 대부분 다 정치범이겠죠. 그죠? 요즘으로 따지면 정치범 수용소 이런 데 지금 들어가요. 여러분 지금 기가 막히죠. 노예로 지금 자기가 부유한 아버지 밑에 있다가 그 가나안 지역의 유력한 그런 가문에 속해 있는 집에 있다가 지금 이집트에 그런 노예로 팔려온 것도 지금 진짜 억울하잖아. 너무 억울한데 그래도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살게 됐어. 노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지고 풍족한 삶을 살고 수 있게 됐어. 이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는 죄를 안 졌어. 근데 이게 그냥 감옥도 아니고 정치범 수용소에 내가 지금 감금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이런 감옥은 왕이 나오라고 해주지 않는 이상은 나올 수 없는 감옥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정말 절망적 아니야? 그러면 이런 입장에서는 내가 화나고 억울하고 인생이 꼬여도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하나님한테 그런 마음들을 들 수 있겠죠. 하나님 도대체 당신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 정말 바람직하고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늘 정직하고 바르게 살라고 했잖아요.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뭐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신앙이 안 좋아요? 신앙 좋아요. 정말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선지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려는 이런 요셉이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냐? 나한테 왜 이런 고통 주냐? 하나님 정말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여러분 이러고 싶지 않겠어요?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런 경우를 당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죠. 예를 들어서 북한에 있는 여러분 북한에도 그리스도인들이 한 4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없는 땅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발각되면 총살 당하던가 거의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리스도인이 없는데 한 40만 명 정도가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갖고 있다가 발각되면 안 되니까 성경책을 다 통째로 외워서 그걸 다 씹어서 먹어버리고 그냥 외우고 다니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발각이 돼서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처형을 당하기도 하지만 처형 전에 보통 이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아우치 탄광 같은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전엔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곳이었는데 요즘은 대부분 다 그리스도인들이 아우치 탄광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끌려가가지고 뭐 밥을 제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맨날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
발로 차고 그래서 임신한 그런 여자들을 그 배에다가 널판지 얹어갖고 그 여기 뭐죠? 띵뛰기 막 하고 막 그래갖고 낙태시키고 그 다음에 발로 차갖고 이빨 다 망가뜨리고 부숴뜨려버리고 뭐 톱 같은 걸로 뭐 손가락 자르고 막 이런 짓 하고 있다고. 근데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내가 아니 나는 하나님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잘 믿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를 구원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야지 정상 아닐까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간증하는 간증이 그래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죠. 아무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막 내가 하나님 버리거나 떠나거나 이러지 않더라고요. 그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예배하고 기뻐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21절 말씀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보면 2절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 노예의 상황이든 아니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이든 내가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런 신앙들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리고 지금 그 북한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런 처지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고통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짜잔 하고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구원해줄게 그래 딱 건져주고 얼마나 멋있어 보여. 하나님 딱 나타나가지고 감옥문 딱 열고 천사들 나타나가지고 야 요셉 나와 그러고 요셉 딱 나오면 야 딱 병자들 오면 딱 때려버리고 야 이 요셉이 누군지 알아? 이러면서 딱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면서 딱 너 가자 그래가지고 이집트로 딱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고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고 이러면 좀 하나님 멋있어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냥 그 상황과 처지 가운데 그냥 두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적같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신 뭘 선택하신 거예요? 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가 있을 때 하나님도 같이 감옥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도 그 노예 현장 가운데 같이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계신 것이죠. 그래서 비록 감옥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니까 간수장이 은혜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때도 보면 보디발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죠. 그래서 가형총무가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노예라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돼요? 그 노예 가운데 다른 노예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내가 똑같은 재수를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 희망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간수장한테 잘 보여서 간수장이 나를 갑자기 재반 모든 일들을 맡기는 사무관으로 세우는 거예요. 나는 재수인데 나한테 일들을 맡겨 거기서. 그러면서 나한테 사무를 보내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관리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많이 맡기냐면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로 신임했다는 거죠. 간수장이 맡겨놓은 것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뭐 요셉이 어떻게 하든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 어떻게 행동하든 뭐 밥을 그 사람 갑자기 끊든 아니면 뭐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뭐 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뭘 하든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로 지금 대우를 해줬다는 거죠.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감옥에도 보면 질서 같은 게 있죠, 그죠? 그래서 교도관들이 있긴 하지만 교도관들 말고 다른 그 죄수들 중에 리더가 있어요, 보통. 그죠? 그래서 보통 그런 사람 누가 맡아요? 조폭 두목 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딱 이게 폼 잡고 딱 있으면 뒤에서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어깨도 주무르고 막 잘 보이려고 하고 그 사람들이 거의 질서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아마 요셉도 물론 요셉이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안마 받고 막 거드름 피우고 사람들 막 때리고 막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요셉도 어떤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 죄수들 중에 짱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죄수들을 자기의 영향력 아래, 자기 통제 아래 지금 둘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인 거예요. 그의 그런 감옥과 노예 생활의 평가를 보면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은 변하지 않았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른 노예 중에서도 감옥의 옥살이 중에서도 다른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니까 형통하게 하시다.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형통의 개념들, 그런 것들 한번 떠올려봤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형통할 것인가. 단지 이렇게 감옥에 간다든지 노예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형통은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받는 게 형통인 것 같고, 내가 그래도 어떻게 공부를 잘하고 뭐 성공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한 내가 출세를 하고 좋은 직업을 얻게 되고, 내 가정이 정말 부유한 가정이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어찌 보면 형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 이렇게 되면 내가 형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사는데도 가난한 것 같아. 그리고 질병이 있어. 내가 병이 있어. 그리고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인생이 자꾸 꼬이고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환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나는 좀 잘 살고 싶고 잘 되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는 변하지 않아. 나를 계속해서 어떤 아버지는 나를 계속 때리고 술 취해서 집에서 다 뒤집어 엎고 이런 부모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나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직장에서 막 잘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겠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내가 형통이라는 단어를 과연 쓸 수 있을까?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요셉이 노예가 되었고 심지어 억울하게 죄수가 되었는데도 이전에도 그렇고 23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범사에 형통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범사에 형통하다? 뭐가 도대체 내 삶이 형통하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노예에서 해방된다든지, 아니면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에서 자유롭게 된다든지, 아니면 병이 낫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취업을 하고 내가 부유하게 되고, 이런 것이 만약에 형통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요셉은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형통이 돼요. 그럼 뭐가 형통인 거예요? 여러분, 뭐가 형통이길래 지금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북한 성도들도 생각해보세요. 지금 아우지 탄광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에 핍박받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을 형통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형통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해마다 3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형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 형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받는 형통은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형통, 이 요셉이 노예나 아니면 옥중에서도 범사에 형통했다고 하는 이유가, 이 형통이라는 개념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형통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형통이라는 것은 환경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변화되고 내가 그래서 그 환경에서 완전히 나올 수 있게 되는 걸 형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로 인해서 은혜가 있다는 게 형통인 거예요. 내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여전히 노예일 수 있고 여전히 죄수일 수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 가장 가난한 가정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군대에서 그런 걸 느껴봤습니다. 내가 정말 억울하고 안 좋은 일들이 겹쳐서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군종이 되고 나서부터 중대 군종이 됐었는데, 군종이 되고 나서 어려운 시련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어떤 정도의 바닥까지 떨어졌냐면, 내가 지금 정말 만약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내가 탈옥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했으면 자살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정말 제가 너무나 매일같이 뭐 군장 뺑뺑이를 돌고 있고 군장을 메고 이렇게 밤새도록 막 도는 거예요. 맨날 저 혼자. 그렇게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주님? 나는 남들보다 훨씬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신앙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 다 교회 안 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다 교회 안 가고 있는데 나 혼자라도 교회를 나가려고 노력했고, 그런데 주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나중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내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런 어려운 것들이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그 요셉의 어려움들, 고통들, 그 다음에 다윗이 겪었던 10몇 년 동안의 그런 쫓기는 인생들, 모세가 겪었던 그 40년의 광야의 생활들,
그런 것들이 다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받는데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데 나는 불과 2년을 못 버텨서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내 안에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놀랍죠. 사실 나는 여전히 군대라는 곳에 있어야 됐고 여전히 안 좋은 상황들이 사실상 그런 일들이 계속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것이 얼마 가지 않아서 며칠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전부 다 변화시켜 주시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그런 것들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들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저한테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저한테 굉장히 안 좋게 하는 중대장 그 소대장 한 명은 이소대장 그 사람은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천당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굉장히 괴롭혔던 부소대장은 나중에 이렇게 사람을 때려가지고 불명예 전향을 하고 저한테 갈궜던 저의 3개월 고참은 허리 디스크로 입실하고 그 다음부터 저는 얼굴을 보지 못했고 여러분 상황들이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처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날 형통나게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그뿐만 아니라 저는 뭐 삶에서 그런 것들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늘 여전히 가난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가정 형편으로 보면 대학을 갈 수 없는 아무도 가족 중에서 아무도 대학을 갈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어머니가 늘 4명 자녀들이 다 대학 가기를 바라셨거든요. 근데 심지어 목사님이나 아니면 전도사님이 신방 와서도 어머니한테 기도 제목이 뭐냐 했을 때 4명 자녀가 다 대학 가는 거다 이러면 전도사님 이러면서 어떻게 한 명만 보내라 못 간다 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집이 판자촌에서 살았거든요. 그런 데서 거의 막 쥐나 바퀴벌레들이 집 안에 들어오고 막 물 새고 그 다음에 비가 좀 왔다 하면 구청에서 연락 와가지고 그 대피해라 막 이런 연락 받고 이런 집안에서 무슨 대학을 4명을 보내요. 밥도 못 먹는데 제대로.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다 대학 가게 하셔요. 다 인생을 열어주셔요. 이런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가난하지만 대학 갈 수 있는 게 형통 아니에요. 요셉이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감옥에 있고 여전히 노예지만 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동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대신 결국 노예나 감옥에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있게 하시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들 삶 가운데도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늘 함께 하셔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상황들 아니면 지금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지 몰라요. 그러나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렇게 동행하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결국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그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늘 가난할 수 있고 늘 어려울 수 있고 나는 왜 이런 인생 이런가 싶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지 또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든지 늘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단지 잘 되고 일이 잘 풀려서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저희들에게 형통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들이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저희들이 노예든 감옥이든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저희들이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과 좌절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와 기쁨과 확신이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 이런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늘 저희들과 동행해 주십시오. 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